새해 세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백함으로 내려놓으면 주홍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않는 마음의 온갖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을 했던 것, 비루한 말, 더러운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언어 생활을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 찬송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던 것,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 가지 중독 증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해 주시고 이 시간 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율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과 심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날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띠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사역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또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되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교회 학교가 그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는 선교의 현장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제한받지 않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상황이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장서 일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유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견고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금년도 특세 주제는 회복, 영적 풍성함 그리고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에서 찾아온 상처들이나 아픔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무너진 몸과 마음과 삶에서 회복되어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회복해야 하는 16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7번째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에서 닥치는 고통으로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하여 당황하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는 사람,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사람, 십자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압도당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게는 만드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세워가는 자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겨울철에 한 무리의 기러기들이 남쪽을 향하여 날아갈 때에는 언제나 V자 대형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사 연구를 통해서 기러기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날아가는 이유를 학문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앞서가는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날개로 상승 기류를 만들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 그 뒤에 오는 기러기의 비행이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V자 대형으로 날게 되면 혼자서 나는 것보다 71% 이상을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할 때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하니요 나그네도 하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는 헬라어는 오이코스인데요, 그 말의 뜻은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같은 것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서로 외인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능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나 홀로 신앙생활로 충분하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매주 아무도 모르게 예배 참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조직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무교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리가 한 번은 조용한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고요히 명상을 하며 살고 싶어 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느니 수도원 같은 조용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나의 평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경건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만의 종교는 모르십니다. 당신은 친구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대형 마트에서, 교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 둘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독합니다. 왜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인간 본래의 공허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구원 사역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던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질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본질의 문제예요. 인간 본질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때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꽃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이 보기 좋았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은 본래부터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만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이며 작가인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9년 동안 7,000명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견고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보다 사망 확률이 3배나 높이 나타났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질병이나 건강 악화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큽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관계는 비만, 흡연, 고혈압, 운동 부족만큼이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칼로리 소비에는 철저하게 따지면서 인간 관계는 소홀히 여깁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그것 때문에 음식을 조정하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인간관계, 신체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육신적인 건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인간관계를 의미 있게 가지십시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자주 사용되는 말이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은 이후라는 뜻의 포스트와 코로나19의 합성어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상황들 중에 하나를 비대면 문화의 일상 확대라고 합니다. 대면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비대면 문화가 정착된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하는 것, 온라인 쇼핑하는 것,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것, 지금도 비대면 일상이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와 함께 생겨난 신조어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브루,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브루란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브루를 넘어선 상태를 이르는 말로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비대면 일상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도 상당히 있습니다. 삶이 편리합니다. 많은 시간을 얻을 수 있고 그 시간을 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브루, 코로나 레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먹고 살 만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공동체적 삶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상실되어지니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가지고 활력 있는 삶이 되려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5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권고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헌신하라. 이렇게 서로를 반복하며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할 때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거룩해지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성숙의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의 행동을 점검하고 서로를 섬길 때에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과 그리고 풍성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호수로 흘러 들어온 물이 계속하여 하류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물은 증발하고 염분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나누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나누지 않으면 나 홀로만 그것을 간직하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영적 침식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영적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무기력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능도 많고 지식도 많고 건강하고 재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이 찾아올 때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홀로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어떤 모임에도 소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 홀로 믿음 생활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나의 교회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등록하여 한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십시오. 교회 등록하지 않고 손님처럼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개별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등록하고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시오. 교회 밖에서 빙빙 도는 그러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 일원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소그룹 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려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대그룹 예배 공동체에 참석해야 되지만 그 현장에서는 진솔한 삶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려면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이 있고 다른 교회는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사랑방 모임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에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되 정말 그 살리는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일 교회당 예배에 함께 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확산될 때에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호전되면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해야 합니다. 상황이 호전된 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게 되어지면 온라인 예배가 편리하지요. 자유롭게 드릴 수 있죠.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수많은 교회들 중에 선택해서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익숙해져 가지고 나 홀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와해될 것이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는 삶의 회복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금년의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현 청년과 친구들이 혼성 오중창으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드리는 동안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실 때까지 Harmony of love in Christ, harmony of love in Jesus. 나 찬양하니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린 노래하리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라. Harmony of love in Christ, harmony of love in Jesus. 나 영원토록 주 찬양하리라. 그의 집 나서는 누가 온 땅에 외치리라. 주 크신 사랑 주 찬양 영원히.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17일 해운대 제1교회 소식입니다. 세일의 기간 동안 가족 혹은 개인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목장 및 부서 교역자에게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출력 안내입니다. 해운대 제1교회 홈페이지 접속 후 기부금 영수증 메인 배너를 클릭하시고 본인 인증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휴대폰 온라인 교인센터 어플을 실행 후 기부금 영수증 란을 클릭하시고 내역 조회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2021 스마트 요람 발간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교회 요람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요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설치하신 성도들께서는 교회 요람과 주소록 메뉴가 추가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요람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2020년 요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역원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이목장 이은성 집사의 부친께서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과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각종 모임과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운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영현 청년과 친구들이 혼성 오중창으로 섬겨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오늘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일부터도 2.5 단계는 1월 말까지 계속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오늘까지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10%까지, 질본에서는 수도권은 10%, 그 외의 지역은 20%로 정했지만 현재 부산시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10%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10%라는 말은 140명 정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140명 정도가 각 예배별로 140명 정도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주 중에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좋을지, 20%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10% 되니까 어디를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못 나오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셀 목자를 통해 그리고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금주 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한 그 내용을 잘 들으셔서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가 병행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찬송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평소대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좀 더 분명한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광고들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에 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관련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